지난주에 우리는 나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고 신앙생활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이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성경은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죠. 그리고 말은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나는 선택을 하지 않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다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말은 계속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랑과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것이 내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했죠? 진실함이 있고, 진실함. 내 안에 믿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이뤄낸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변화예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어느 때가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변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변화? 성령께서 내 안에 이루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갑니다. 부드럽게 바꾸어 가요. 그렇게 부드러워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져 가요. 어떻게? 겸손하게. 이 일을 성령께서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고 행동이 있는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또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난 성경을 너무 좋아해.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던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그랬던 제가, 그랬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댈 곳 없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지로 발생한 일이었던가?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좀 의지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의 결심이었던가요? 없던 일이 일어났을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말과 혀에만 머물러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나의 진실과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기도? 성령님,
돌 같은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나를 바꾸어 가 주십시오.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내 삶의 근거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들이 하나 둘 실제로 나타나고, 그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 1서 3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요, 바로 이 일이, 이렇게 진실함과 행함이 나타나는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 하나는 꼭 지켜달라고 부탁하셨던 계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살펴본 이 내용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덧붙여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질문이 뭘까? 그건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고 일단 말씀을 한번 봅시다. 먼저 오늘 말씀 7절과 8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말씀이 참 쉽습니다. 그죠? 쉬운 듯 하면서 어렵고 느낌은 오는데 말로 설명하기엔 참 어려운,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일단 이것 하나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 뭐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자,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는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했죠. 지난주나 이번 주나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이 행해지고 있는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준이 직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준이 교회 짬밥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그 기준이 기적이나 능력도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해요. 아,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지, 신앙이 바르게 서가는 자이지, 이 기준은 직분도 나이도 짬밥도 능력도 아니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을 하고 있냐.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는, 보여질 수 있는 증거는 진실한 사랑을 그가 행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질문이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행하라고 했는데 뭘 하는 겁니까? 그 과자를 좀 먹어.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알죠? 그 연필을 좀 내려놔. 뭘 하는지 안다고요. 그럼 사랑을 해. 뭘 할래요?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만 머릿속에 사랑해야지.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달라서 그 깊이가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한쪽은 나는 사랑을 많이 줬는데 한쪽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주관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걸까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주어진 말씀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뭘까? 자, 8절을 한번 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 16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으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해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대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두 내용을 합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드라마에서 말하는 또는 연인들이 귀에 속삭이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사랑을 잠시 내려두자고요. 오늘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 경험되는 일이에요. 셋째,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랑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더라.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야 나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어야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의 의미가 좀 와닿으실 거예요. 7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나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나도 대해주는 것.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주인에게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10,000달란트가 얼마냐? 사실 뭐 계산이 필요 없는,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하면 며칠? 6,000일.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4개월을 일해야 돼요. 그 정도를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16만 4천년을 일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 쓰고 16만 4천년.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갚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뭐라고 해요?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갚게. 갚아라. 이런 겁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팔아가지고 노예로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 빚을 갚아라. 사는 게 사는 걸까? 프린트만 고장나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데 이런 빚에 놓이면 얼마나 삶이 고단할까요? 근데 이 사람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놓아 주었고 보내어 주었대요. 그 빚을 탕감해 줬대요. 무효. 16만 4천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주인이 오늘부로 됐다? 됐다. 됐어. 그냥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그 종이 주인에게 받은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겪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누구?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목을 붙잡고 뭐라고 해요? 빚 갚아라!
땅 파서 돈이 나오냐? 빚 갚아라.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방금 내가 용서받은 돈은 얼마? 16만 4천일을 그러니까 6천만 분의 1이에요. 내가 빚진 돈의 6천만 분의 1. 그거 지금 당장 갚으라고 목을 붙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빚진 동료가 제발 뭐라고 해요? 29절에 엎드려서 빕니다. 참아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내가 꼭 갚을게. 꼭 갚을게. 뭐라고 해요?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끄러. 당장 갚아. 안 갚으면 감옥에 가. 하고 감옥에 가둬 버렸대요. 나는 주인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내가 받은 사랑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질 않아요. 내가 받은 건 받은 거고 나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줬지 너에게 은혜를 받은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은 주인의 사랑을 따라하질 않아요. 아주 작은 사랑, 6천만 분의 1의 사랑도 베푸지를 않아. 이 일을 주인이 알게 됐대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너 다시 이리 와.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하죠?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 왜 그걸 못하니? 너 왜 그걸 못하니? 하고 주인이 꾸짖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있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너희가 이루어야 할 일로 주신 계명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이고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기준이고 이를 통해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각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해보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의 변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18절에 뭐라고 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할까?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건 있는데 내가 이웃에게 한 건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똑같은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 받은 건 나를 위해 챙겨놓고 이웃에게는 나에게 다 갚아라. 내가 너한테 잘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오늘 말씀 앞에서 교회가 무엇에 힘쓰고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은 참 잘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로 뭘 했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과 똑같다면 그 일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탁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랑을 끝까지 베풀었고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 같이 너희는 너희의 이웃에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아가게 돼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요, 무엇이 보이냐면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나를 향한,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슨 생각이 나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그리고 때로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분의 손길,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너는 누군가를 붙잡아 주고, 내가 너를 일으켰던 것처럼 너는 누군가를 일으켜 주어라. 사랑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듯,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듯 내가 누군가를 대해 주는 것. 자, 그게 사랑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고백하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도 꺾지 맙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우리도 끄지 맙시다. 남 망하는 거 보고 웃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 주지 않으시던가요? 늘 주셨습니다. 나도 기회를 줍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품으셨던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고통당하는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그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될 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이 이 삶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를 성령께서 오늘도 그 일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내가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돌같은 내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웃을 대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삶의 만족을 누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크신 사랑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